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혼돈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며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청년과 젊은 세대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갈 용기와 믿음과 분별의 영을 주옵시고, 장년과 어른 세대에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모든 예친들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모든 여정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관대한 분으로 드러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감사의 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와 같은 구절이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부주의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주된 연구와 노력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충분히 훌륭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째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지,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돌보시는지, 어째서 그분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째서 그분은 그토록 많은 은혜로 우리를 황홀하게 하시는지 되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들 편에서는
그분께 어떤 유익도 드릴 수 없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교환조로 감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00분의 1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져야 할 그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의 천박함을 통하여 매장시켜버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분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무식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며 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과 매우 중요한 것들을 행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우리의 악의와 사악함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성경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다른 이유들을 예를 들면 자연의 질서나 땅의 열매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나 그와 같은 여러 다른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이 세상의 삶의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왕국과 천국의 삶의 상속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중으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쌍한 사람들보다 훨씬 그분과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며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그 형상은 죄에 의하여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부패에 의하여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 이외의 어떤 다른 유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가 본성 그대로의 우리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실 야만스러운 짐승들 중에 속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지체로 삼으시고 천사들과 같은 자리에 앉히시며 자신의 본성과 영광의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를 그토록 황홀하게 하는 그 높고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것을 권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도록 권고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 냉담하고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미 복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우리를 먹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습관에 따라 이것저것 탐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정도로 선하게 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결코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모든 행복의 충만함을 이루게 될 그 가르침에 우리를 붙들어 둘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유의합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참되신 아버지로 드러내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나 덧없는 세상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위를 위해 소용될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유는 실제로는 비록 우리가 육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줄이시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묶여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되고 완전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즉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감추어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경멸하며 조롱거리로 만들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며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이 불행해 보이고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난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넘어지며 부당하게 간섭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복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경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많은 것들의 결핍과 부족을 느끼게 하시는 경우에도 너무나 크고 높으며 측량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할 것이기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린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드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방식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대로 그분께 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분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116편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모든 좋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단어, 즉 복이라는 단어가 그분께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종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 할 때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시거나 큰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씀만 하시면, 다시 말해 오직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만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간단하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분의 복주심을 통해서만, 즉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은 후에도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빚을 지고 있는지를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몫을 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그분이 그들 모두에게 내리신 복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어느 편이 더 크겠습니까?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들은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온전히 헌신해야 하며 자신들의 모든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배은 망덕하고 인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특히 천상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로가 되시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닫혀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며 마음껏 욕심을 부려도 그들 위에도 역시 햇빛이 비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합당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 단지 그것들을 탈취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경을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가를 보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소중한 것에 관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로부터 보다 더 큰 유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종종 입을 벌려 사용하고 또 그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손상시키고 그분을 드러내는 복음의 교리를 철저하게 망쳐놓습니다. 그들은 비록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회교도들만큼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스릴 만한 교리를 지니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훌륭한 그리고 틀림없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살아계신 형상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이 계시고 너무나 많이 숨어 계시고 너무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은 우리가 그분께 자유로이 나아갈 방법을 가지고 있음도 또한 아실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 중보자가 없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범위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줄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관대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 후에 우리가 복음을 힘입어 얻은 은혜들을 특별히 상술하면서 이것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본문 전체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선물은 아낌이 없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심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저 손가락이나 한번 핥아보게 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분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즉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유일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분이 지니신 그 모든 은혜들이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맛보는 법을 배워 우리의 모든 정신적 기능들이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를 빗나가게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선한 일들을 100분의 1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그의 은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허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허황된 욕망으로서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찾도록 만들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인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로 그분께 복종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물러서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 자신과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즉시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를 덧붙여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의 영원한 유업과 휴식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열며 더욱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정신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바울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리 많은 덫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역행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파괴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대비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의 어미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들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도록 합시다. 단지 한날이나 한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확신합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행복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또한 그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주시고 사신 유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까지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주심을 찬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굳게 믿읍시다. 또한 우리가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충실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복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읍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공로 없이 받았음을 항상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5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네, 우리 예쁜 친구들, 우리 나와줘서